안녕하세요, 최이든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동굴로 들어간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매와 형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겠죠. 형제들이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연락 두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자들은 보통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얻나요? 수다 떨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남자는 대화를 할 때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에너지를 뺏깁니다.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편이죠. 남자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얻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뭘 하고 싶을까요? 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남자는 달라요. 신문을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죠.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동굴, 아무도 없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 속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침범할 때 숨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요.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퇴근을 했을 때 제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지금 동굴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합니다. 제 얼굴에 써 있대요. 나 지금 생각에 잠겼어.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써 있대요. 저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보, 지금 생각을 할 게 좀 있어서 잠깐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요. 자, 오늘도 앞에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사람과 결혼 마세요 편을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에는 형제 편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썸네일에는 이런 사람과 결혼 마세요 라고 해놓았을까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르고 골라서 만남을 가지려는 자매들과는 달리 이쁘기만 하면 일단 만나려는 형제들에게는 이런 사람과 결혼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더 적절하다 생각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도 있어요. 댓글에 네가 뭔데 형제들이 이쁜 여자만 밝힌다고 말하냐 이러지 마세요. 이 영상은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결혼을 인도함 받는 과정 중에 오류를 범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듯이요. 보통 자매님들은 배우자의 조건들이 좀 많아요. 반면에 형제님들은 배우자의 조건의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연애 경험도 늘고 또 그 조건들이 점차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 한두 개가 있는데 그 한두 개가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게 뭐예요? 외모, 나이. 물론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형제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부수적인 조건들이 외모와 나이에 견줄 만큼 중요하세요? 아니죠. 솔직히 외모, 나이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모와 나이 중에서도 갈리죠. 나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나이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밸런스 게임으로 외모와 나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외모죠. 형제들에게 자매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외모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외모가 이뻐도 나이가 많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오빠 거리는 그런 애교와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처럼 인격이 좀 훌륭한 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형제님들은 외모 외에 다른 조건들을 내려놓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대신에 외모를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 해도 알아요. 결국 외모 포기 못한다는 거. 형제님들은 어차피 외모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요. 딴 건 다 포기해도 그거 하나는 가져가겠다는 거 압니다. 근데 진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혼하면 외모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막상 살아보고 후회하는 형제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세요. 그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확신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단추로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조건, 내가 가진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추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 스펙트럼을 다시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자매 편에서 신앙이 부족한 형제를 만나야 한다면 형제 편에서는 어떤 자매를 만나야겠어요? 당연히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자매를 만나라고 할 것 같죠? 네, 거의 근접했습니다. 정답은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자매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보다 신앙이 좋은 자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자매라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 통독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건가요? 물론 신앙이 좋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안 그런 자매도 많아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자매라는 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자매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성장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오히려 퇴보한다, 이런 종교인과는 함께 멍에를 지게 되면 여러분도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 더 종교생활 잘하나로 시비와 논쟁하느라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결혼 마세요. 1번, 종교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종교인과 결혼할 바엔 저는 오히려 차라리 불신자가 낫다고 봅니다. 종교인보다 불신자가 낫다는 거지 또 불신자랑 결혼하라고 했다고 이단 아니냐고 또 댓글에 막 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단어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맥락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자, 100도씨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 확 튀어나오죠. 근데 처음에 미지근한 물부터 조금씩 은근하게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나요? 뜨끈하다, 좋네 하다가 결국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익어서 죽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종교라는 늪에 자신이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종교 생활하다가 함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함을 보이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장 안 하는 사람, 인격의 성장이 없는 사람, 인격이 퇴보하는 사람,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쓴뿌리와 상처는 더 쌓여만 가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말은 점점 더 거칠어져만 가고 자기 주장이 늘어만 가고 자아가 강해져 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이는 사람, 종교인일 가능성 90%. 근데 거기다가 고집까지 세서 자기 잘못 인정할 줄 모르고 미안하단 말도 할 줄 모르고 자존심만 세져간다. 종교인일 가능성 100%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성찰을 잘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보면 그동안 자신의 연애가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달려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진짜 종교인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마음을 진동시키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집 얘기가 나와서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집 센 사람과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집에도 정도가 있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고집을 부려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고집이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고집은 자신의 죄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이러한 고집을 가진 사람과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고집은 단순히 인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두고 성경은 이것을 완고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저주하실 때,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사울을 버리실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완고라는 단어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백성을 저주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죄악인 거죠. 자, 동성애라는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이슈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되었을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동성애도 죄이지만 거짓말,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살인,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도 다 죄니까 동성애를 더 특별히 큰 죄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에요. 자, 동성애 문제가 진짜 동성애 그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성애 문제의 핵심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의 핵심은 완고함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죄를 지으면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할 뿐더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 아니면 동성애 옹호론자들 입장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거부하고 차별적 발언이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다른 죄들은 죄를 죄라고 해도 문제 삼지 않지만 유독 동성애만큼은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 차근법, 이제는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입법 시도를 하고 있죠. 이 차근법을 법제화해서 법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도 발설하지 못하게 기독교인들의 입을 원천봉쇄하는 역차별을 하려는 완고함, 이 완고함이 동성애 이슈의 핵심입니다.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나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했죠. 롯은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말을 한 롯을 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때 롯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저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았기 때문이죠. 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은 환자에게만 쓸데가 있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이 완고함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고집센 성격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동성애 이슈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그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를 주장하며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의 완고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가 좋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음란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들 계시죠? 힘들어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그 죄와 싸울 의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면 이미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음란물이 너무 좋아서 이 죄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 죄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봉쇄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완고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그들의 고집, 그들의 완고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완고한 크리스천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완전 모순이에요. 이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실상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완고한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으로도 두지 마세요. 이분들이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상처와 쓴뿌리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발동하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손절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천 결혼 가이드 9번째 시리즈 인성이 부족한 형제를 만나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때때로 인정하는 사람과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때때로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어기제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나는 매 순간 내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본인도 못하는 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요구하겠어요? 때로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때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설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자신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데 본인은 병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난 멀쩡하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따위한테 지적받을 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크리스천과는 멍해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 세상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보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형제들은 세상적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자매들한테는 불신자 형제 전도해서 초신자로 성장하도록 잘 돕다가 잘 정착하면 그럼 결혼 인도함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형제도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형제님들께서는 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형제님들의 습성 때문입니다. 자매님들은 일반적으로 불신자 형제가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편이에요. 반면에 형제님들은 외모라는 너무 강력한 조건 때문에 앞뒤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형제님들 이쁜 여자랑 사귀어보면 어때요? 이쁜데 종교인 자매예요. 점점 정 떨어지죠. 그리고 이쁜데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마찬가지로 정 떨어지죠. 근데 이쁜데 세상적이에요. 세상 유행과 오락에 굉장히 밝은 자매. 이쁜데 게임도 좋아해. 내가 게임하는 거 이해하고 허락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같이 하는 자매. 정 떨어지시나요? 이쁜데 옷도 잘 입어. 이쁜데 육체적 관계에 있어서도 개방적이야. 정 떨어지시나요? 솔직히 세상적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이쁘기만 하면 세상적인 부분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그 습성 때문에 어떤 자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더 지켜보지 못하고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자매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그 자매와 결혼해서 육신이 되는데 일조를 할까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자신이 은혜로 가장 충만할 때,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결국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에서가 또 본즉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하나님을 모르는 헷족 속에게서 아내를 데려와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겠습니까? 본처 둘이 시집살이 못해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처의 행위가 에서의 신앙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에서의 신앙을 돕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나안이라는 그런 유행과 풍속에 젖어 있으면서 신앙이 없는 본처들이 에서 자신의 신앙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자 하나님과 이삭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에 믿음이 있는 이스마엘 족속에서 아내를 데려온 것이죠. 만약에 그저 그냥 시집살이 잘할 줄 아는 아내를 데려올 거였으면 성경이 왜 굳이 어느 족속에서 데려왔는지를 기록해 놓았겠어요. 또한 이 사건이 성경에 그것도 26장에서 한 번, 28장에서 한 번, 두 번씩이나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이삭에게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형제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호세아처럼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는 자매의 외모, 자매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A 형제를 두고 A 자매가 이 형제가 자신의 배우자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B 자매도 이 형제가 자신의 배우자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C자매까지도 이 형제가 자신의 배우자다 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럼 누구의 응답이 맞는 응답일까요? 이 셋 중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있긴 한 걸까요? 이렇게 A자매, B자매, C자매가 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형제는 세신자인 D자매가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교회 청년부를 한번 보세요. 탑 리더는 그래도 보통 형제가 좀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주변은 어때요? 신실하고 열성적인 자매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심지어 리더도 자매들로 꽉 차 있는 교회도 꽤 있죠. 자, 자매들이 리드하고 형제들이 동역하는 그림 많이 봤죠? 자, 자매가 리더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형제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형제는 뭘 좋아한다고요? 존경과 신뢰. 이건 형제한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형제들이 존경받고 또 신뢰받을 자리가 있나요? 자매들이 보통 리드하는데요. 그러면 형제는 자연히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될까요?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색안경 없이 바라봐주며 자신의 신앙 선배로 존중하는 새신자 자매들에게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새신자 자매들은 어때요? 우와, 말로만 듣던 단기 선교 진짜 짱짱! 진짜 대단하세요, 오빠. 다음엔 장기선교 저도 같이 가요, 오빠. 자, 그분들은 형제님이라고도 안 하죠.
아직 형제님이란 단어가 입에 붙지도 않았어요. 형제님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빠라뇨. 이럴 것 같으세요? 그 순간 이 형제는 상상 속에서 이미 이 자매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영원히 오빠로 불리고 싶은 상상을 자, 이건 자매님과 형제님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매님들께서는 우리 형제님들이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경과 신뢰, 이걸 습관화하세요. 형제님들이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세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존경이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존경하는 척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My Lord라고 나와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했든 겉으로만 했든 그 정도로 형제를, 남편을 존경한 겁니다. 나도 결혼하면 하지, 내 남편이면 당연히 존경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혼하면 그 형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존경한다고요? 결혼 전에 존경해서 결혼했다가도 결혼 후에 도저히 존경이 안 돼서 상담 오는 자매들이 줄을 섰는데 결혼 전에는 안 하다가 결혼 후에는 존경한다. 존경 아껴뒀다가 결혼하고 쓰려는 거예요. 존경할 때마다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존경은 하면 할수록 존경은 느는 겁니다. 결혼 전에 존경 못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는 존경 더 못해요. 사랑과 존경은 상대방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단입니다. 이 사람을 존경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배울 점을 찾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존경할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겸손한 사람은 5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님들, 교회 자매님들이 어때 보이시나요? 매력이 없죠. 알아요. 제가 형제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도회가 끝나고 불이 탁 켜졌을 때 자매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그 흔적들이 점액으로 바닥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 심지어 그 점액이 그 자매님의 코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참 귀한 자매다 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와, 진짜 이쁘다, 아름답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형제님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10수년간 같이 지내온 정말 가족 같은 자매들이 갑자기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저도 압니다. 새로 오신 이쁜 여성들에게 눈이 가고 관심이 가죠. 교회 자매님들 보면 리더십도 있고 모임 인도도 아주 씩씩하게 잘하십니다. 여러분 더 부르짖으세요. 신앙 멘토, 인격 멘토 어찌나 씩씩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형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저렇게 하셔야죠. 막 리드하는데 참 우리 형제님들은 주눅이 절로 들죠. 그래도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을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결혼하면요, 오히려 그런 곰 같은 자매님들이 결혼 생활 씩씩하게 더 챙기고 더 잘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결혼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 둘이 해야 한다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맨날 챙겨줘야 하는 자매들, 의존적인 자매들, 동물로 비유하자면 토끼과 아니면 여우과, 결혼 전에야 청순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근데요, 결혼 후에는 귀찮을 때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오빠 이거 좀 들어줘, 오빠 애들 좀 봐줘, 오빠 기저귀 좀 갈아줘, 오빠 쓰레기 좀 치워줘, 오빠 벌레 좀 잡아줘, 오빠 화장실 곰팡이 제거 좀 부탁해. 뭐만 하면 다 오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듣기 좋다는 오빠 소리가 이제는 오빠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형제님이라고 불러줄 때가 낫지.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랑 대화 중에도 전화가 계속 와요. 업무 중간에도 계속 전화하면서 이거 해줘, 저거 부탁해, 이거 왜 안 해줘? 청소는커녕 자기는 퇴근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일터로 또 출근한대요.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잘하는 곰 같은 자매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님들 그 현숙한 여인 보고 어때요? 결혼 생활이 편하긴 하겠다 싶지만 막 여성한 그런 청순 가련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억척스럽긴 하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장담하고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외모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돕는 배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하겠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 회개가 터지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형제 자매 커플인데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나서 자매가 교회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희 형제가 하면서 막 울먹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내뱉습니다. 저희 형제가 저를 때려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미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구타를 당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구타가 이어졌대요. 일주일 전이었지만 어쨌든 이미 결혼하기로 다 결정난 상황이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대요. 형제도 그때 미안하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쵸? 결국 그 커플은 교회를 떠났고 그 뒤로는 소식을 모릅니다. 교회만 떠난 건지 아니면 신앙 자체를 아예 다 떠난 건지 정말 훌륭한 자매 리더였거든요. 성품도 훌륭하고.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과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사실 범죄예요. 다들 아시죠? 데이트 폭력. 결혼이 아니라 교제도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성향이 발견되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세요. 뭐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사랑 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세요. 사랑 아닙니다. 학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성의 마비가 되죠. 아, 그래도 내 사람인데 변호해주고 싶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특히나 요즘 들어 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미가 있을 때 싹을 잘라야지. 더 깊은 관계로 갔다가 나중에 끊으려고 하면 그땐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폭력만 말씀드렸지만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나 사명이 있지 않는 이상 만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야 어련히 잘 하시겠거니 했는데 정말 진짜 간혹 이런 사건이 만에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인지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형제가, 지금 이 자매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떳떳한 것인지 점검하세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긴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로 이런 사람과 결혼 마세요를 다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분과 결혼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종교인과 결혼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사람이 아닙니다. 장님이 길을 인도하듯 당신의 신앙도 길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고집 센 사람과 결혼 마세요. 완고함은 성격이 아닌 영적인 문제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을 징조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네 번째, 세상적인 사람과 결혼 마세요. 특별히 형제님들은 여자들의 외모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지 마시고 자신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결혼을 결정하십시오. 다섯 번째, 폭력 및 각종 범죄와 연루된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명과 계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더 길게 나눴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종교적이고 완고한 사람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지만요. 자신이 이런 종교성과 완고함을 가진 사람인지 분별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 약간 더 상세히 나눈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배우자가 될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뤘던 내용 외에도 이런 사람과 결혼 말아야 한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결혼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과 또 뜻을 두고 결혼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인도함받는 과정은 천편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창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 커플을 똑같은 방법으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도 다르고요, 기도 응답도 다르고요, 방향성도 다르고요,
시기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결혼 사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다음 편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 지파일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을 가이드받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